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을 왜 책망하십니까? 그 교회에 예언하는 선지자, 다르게 말하면 그냥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 이렇죠. 자, 그 사람이 활동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시대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예언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단 활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분명하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독교에서 예언은 무엇인가요?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때는 주로 너는 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자, 오늘은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성경의 대부분 99.9%의 말씀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보통의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고 아버지가 없이 오직 여자의 몸을 이용하여 출생하시는 사람,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오셔서 아담을 유혹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지요. 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곧 모든 성경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친히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창세전에 계획하신 자기 백성의 수가 충분히 생산되기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저는 한국에서 1900년대 중반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180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태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되게 하는 것이 역사의 근본 목적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역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왜 복음이 증거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며 전도할 필요도 없다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지상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때부터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구원을 주셔야 하니까 그런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요. 신약의 사도들을 세우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고 그게 바로 이제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게 잘 나와 있죠. 자, 그런 것을 다 설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더 말씀을 주실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딱 말씀을 그치십니다. 이 말씀이 무한대로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딱 종결돼요. 그것을 보고 계시의 완성, 예언의 완성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완성, 예언의 완성.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계시의 종결 예언의 완성을 뜻하는 가르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구원 계획을 설명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완성하셨다 이 뜻입니다. In this last day,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In this last day,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완료. has spoken. 완료. 계속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출생과 생애와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약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신약성경, 이것 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 뜻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베드로는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딱 두 종류의 성경만 말해요. 거룩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구약과 신약 외에는 다른 예언이 없다 이거죠. 또 있으면 또 있다고 했겠죠. 더 이상의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의 새로운 말씀은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말씀이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예언이 신구약으로 완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새로운 예언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서는 지금 예언을 가지고 오는 은사, 계시와 관련된 은사는 없습니다. 있다면 귀신이 만들어낸 거짓 모조품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외에 더 이상의 계시와 예언이 없어요. 계시와 예언이 없으니까 계시와 예언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데 사용되는 특별한 성령의 계시적인 은사도 없는 거죠. 계시는 없고 예언은 있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와 예언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그게 계시잖아요. 그럼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전달을 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 같은 겁니다.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인 구약과 오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인 신약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를 받는데 사용된 특별한 은사, 예언을 전하는데 사용된 특별한 은사 없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마더 텅그, 마더 랭귀지로, 그러니까 모국어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명해 주고 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성경 66권을 완성하는 데 사용된 사람들은 다 그런 은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럼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듣는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되거나 그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는 것이지요. 근데 왜 외국어였을까요? 그게 바로 중요한 표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거의 개 짐승 취급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그렇게 멸시를 받았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언어로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는 버려지고 너희가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을 보면 꼭 그 지역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뭐라 그래야 돼요? 한인타운과 같은 유대인타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말도 아닌, 왜 우리가 개 취급하는 이 이방인들의 말로 말하지? 하면서 위기감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는 버려지는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방언이 있는 곳에서는 꼭 유대인들의 개종, 회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방언 기도를 통역함으로 예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직접 오니까.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받아서 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지금 선지자가 없다. 그래요?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나? 선지자가 없지. 이렇게 수긍을 해요.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라는 말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나 또 같은 뜻이거든요. 선지자나 예언하는 사람이 영어로는 다 같은 프라핏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직접 받아갖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 이 말은 곧 어떤 형태로건 그 방언기도건 환상이건 꿈이건 음성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없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전히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 아니, 성경 66권은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은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의 은사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예언이 있죠. 지금도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없는 걸 받아오는 예언이 아니고 지금 오직 성경에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해석하고 더 잘 적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을 누가 잘하죠?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잘하죠. 그런데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이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언 통역, 뭐 예수전도단이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또 부산의 어떤 원로 목사가 잘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예언이므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단 현상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아드리아 교회의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들은 잘했어요. 근데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하는 사람, 어디서 누구에게서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선지자란 말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예언 기도하는 여자, 뭐 예언 기도하는 권사, 예언 기도하는 사모, 예언하는 여자 목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용어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고요. 지금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요,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이렇게 안 나오고 이 목사의 부인 이렇게 나오는 성경 사본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목사의 부인 사모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목회자들은, 저도 목회자이고 저도 아내가 있어요. 사모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자기 부인부터 잘 봐야 돼요. 의외로 목사 부인들 가운데 예언하고 뭐 이상한 거 하는 뭐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 초기의 부흥사의 부인이 바로 이틀 사이에 3번이나 환상에 빠지고 3번이나 입신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딸도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사탄이 가지고 노는 좋은 기질이 우울증 기질이나 뭐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 집안의 유전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에드워드가 끝까지 자기 부인의 그 입신하고 환상 보고 막 이런 그 신비적인 거, 이것을 끝까지 두둔하고 칭송했어요. 그래서 제일 성화가 아름답게, 굉장히 신비적인 성화로이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성화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우스운 거죠. 만일에 이 두아드리아 교회의 목사가 바로 지금 책망을 받는 예언자였다면 두아드리아 목사도 바로 그 짝이 난 거죠. 목사들은 하여튼 저를 비롯하여 자기 부인에게서 이단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조금 알고 교제했던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방언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목회를 해요. 안 되는 거죠. 그 방언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뜻 있는 말이 오면 그게 바로 직통 계시이지요. 이단이죠. 성경 66권이 없는 하나님의 말을 직접 받아오는 건 직통 계시 이단이죠. 직통으로 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뜻이 없어요. 그냥 아름다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아무 뜻 없는 소리를 내게 하는 하나님. 그게 웃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 뜻 없는 소리를 내게 하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이단, 이쪽으로 가도 우스워요. 방언은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방언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나타난 유명한 세계의 이단들을 보면요, 다 신약 구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것 외에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안식교는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들이 안식교에서는 중요하죠. 몰몬교에서는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닌 성약이라고 하는 또 계시와 예언의 말들이 또 있죠.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죠.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죠. 에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정통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또 이래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모님들이. 그러나 정통교회 안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랄랄랄라 오이서 샌노레스에 하면서 머릿속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네가 왜 이렇게 요즘에 기도가 게으르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오 예스 막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 안에서 어떤 분이 새벽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내길래 맥도날드에서 밥 먹을 때 뭐 커피 마시고 그럴 때
제가 마음 상하지 않게 자세히 잘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참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오시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느낌이 와요. 오늘 어떤 느낌 받았어요? 이름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뭐 이름을 뭐 개떡이라고 그러죠. 개떡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개떡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꾸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되게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냥 자기 어떤 세뇌라 그럴까? 자기의 소망사항 아니겠어요? 어떤 사모님이 신학을 조금 알아요. 그래갖고 저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지적을 받고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신학으로 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그분도 바로 아주 방언에 깊이 빠진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뭔가를. 그래서 그 정유철 목사에게 이렇게 말해라라고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다 그러면 제가 또 나무랄 텐데 다 그런 식이에요. 네. 하나님이 무슨 그분의 개인의 비서입니까? 무슨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대꾸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귀신의 역사지요. 다 귀신의 역사지요. 어떤 형태이건 성경 66권에 없는 말을 뭐 경제에 관한 말, 정치에 관한 말, 예술에 관한 말, 결혼에 관한 말, 사업에 관한 말, 교회에 관한 말, 뭐 이 길을 저 위쪽으로 누가 한 명이 죽는다 그랬다 어떤 사모님은 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막 별걸 저는 다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오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건 조금 잘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과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신으로부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 보게 하시는 분이지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성경이 없는 그 사람의 개인의 고민에 맞는 정답을 바로 딱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점장이들의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과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좀 너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지금 점집에서 일하는 세상의 영, 거짓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숭배죠. 성령으로 위장하는 사탄을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추종하면 뭐가 되죠? 사탄 숭배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탄 숭배가 무슨 뿔 달린 짐승 이런 거 앞에 가서 전하는 게 사탄 숭배가 아니고 성령으로 위장하는 거짓 영을 분별하지 않고 더 추종하고 믿고 따르고 그거 한 말을 마음이 생기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궁리하고 이게 바로 사탄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벌써 그 영의 속임을 당하면 그 영으로 인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또 하나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바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두세요. 예, 사탄 숭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 여자 예언자로 인해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잘못된 일에 빠졌어요. 내 종들을 가르쳤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이 여자 예언자의 예언사에게 열매를 지적을 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무슨 예언을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교회 교인들이 또는 이 목사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는 데에 참여하였고 그 재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된 재물을 먹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깊게 논의했죠.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상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믿음과 지식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예언자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그 재물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서 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거짓 영이 주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거짓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다가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이것은 완전 죄악이죠. 우상 숭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 것이죠. 목회자들이 더러워진 거죠. 신자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거죠.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위장하는 거짓 영이 주는 거짓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짓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예언기도, 방언 통변, 꿈, 환상, 음성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뭘 받았다. 사실은 귀신이 주는 걸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자꾸 묵상하고 이게 사탄 숭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공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준 것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게 무슨 뜻일까?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계속 동전이 징검다리처럼 저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걸 따라갔어요. 목사님, 무슨 뜻일까요? 그런 걸 왜 궁리를 해요? 하나님이 무슨 동전으로 뭘 안내하겠어요? 이건 딱 끊어버려야죠. 왜 그런 게 꿈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만 나에게 말해. 성경이나 한 장 더 읽자 이래야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건 직통 계시를 통하여 오는 말씀, 꿈, 음성, 느낌 이거 추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건 예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모든 이단들은 한때 왕성하고 끝에 망합니다. 그 사람 때까지 그 사람의 마지막에 망하건 그 사람의 자식 때 망하건 반드시 거짓 영을 숭배하는 자들은 끝이 허무하고 망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예언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 중한 병에 걸리게 한다 이거죠. 예언하는 사람을 병으로 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예언을 따르면서 간음하였던 사람들을 큰 환난 속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 행음이 영적인 행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짓 영을 추정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추정하는 걸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또 육체적인 행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 영을 추정하고 예언하고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사들 보면 되게 행음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자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또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가운데 그의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여자의 예언 활동을 미워하겠으면 이 여자의 죄 없는 자식을 죽이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다른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목회자들을 더럽혔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의외로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예언에 취약합니다. 아마 그 선교지나 목회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목회자들이 예언을 받는 것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특히 많이 그래요. 선교사들도 힘드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집사람을 사모를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오라 그러고 그런 일 많아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 예언자를 추정하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님,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의 사모일 수 있는 이 여자 예언자, 이 여자 예언자를 추정한 주변의 신자들과 목회자들 모두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서두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빛나는 그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강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설명하는 예언의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어요. 다른 예언의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새로운 목회를 이동하는 문제, 선교지를 정하는 문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문제 등에서 하나님의 직통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사탄의 음성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저질적인 이단들,
그것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다른 계시를 받고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통교회에 속혀 있는 많은 목사들과 많은 사모들과 많은 권사들은 전혀 이단이란 말을 안 들으면서 그런 일을 해요. 이단이란 말도 안 들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더럽혀요. 예언, 방언 기도, 느낌, 눈을 지그시 감고 투시, 다 귀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 추종하는 거예요. 자기도 심판받을 일이고 거기 따라가고 추종하는 사람도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주지 않은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서 찾아가서 묻고 듣는 자들의 죄가 동일하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영의 계시를 받는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참고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의 죄가 동일하니 그랬어요. 같은즉 성경에 없는 예언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듣고 복채와 같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에 다른 계시를 받는 자는 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복채와 같은 봉투를 내고 듣고 묻고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주변에 친구를 대신 보내고 부인을 대신 보내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설명과 안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이후에는 절대로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예언을 주시지를 않아요. 만에 누군가가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전하고 듣고 묻고 궁리하는 사람들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단들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경 66권의 말 외의 말씀 외에 다른 새로운 말을 가져옵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그 내용이 느낌으로 왔다고 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동시에 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령한 분에게 부탁했더니 기도 중에 대신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온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 외에 새로운 말을 추구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재앙받을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66권 외에 새로운 말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위하여 능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결혼이나 사업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누구랑 결혼할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어느 건물을 계약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상식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은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반 상식과 우리에게 주신 일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직접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반 지식이 넘치고 일반적인 지혜가 넘쳐서 제가 잘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위하여 성경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수학과 과학과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 가서 배워야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해요.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더 받아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을 더 받아오는 것은 타락이요, 행음이요, 사탄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심령이 컬컬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어디 노래 부르는데 가갖고 다 한 곡줄 뽑고 눈 지그시 감고 나서 뭔가 마음이 딱 되면 은혜 받았어 이런 소리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찬송 이상의 범위로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이상의 목적으로 그 교회 노래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말을 직접 받아오는 모든 종류의 거짓 계시와 사이비 예언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하고 또 거기에 빠져서 듣고 궁리하고 의존하는 사탄 숭배의 제약을 범하지 않고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과 은혜에 충분히 충만하게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